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사역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또 요한복음 2장에서도 동일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은 마치 시장 바닥처럼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또 환전상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긴 것인데 이것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악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경우 엄격한 검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이어야 합격되어서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그 점을 가지고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자는 합격을 시켜주기에 비싸지만 턱없이 비싸지만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그 당시 제사장들이 종교 행위를 빙자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인들을 이용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칼만 안 들었지 백성들의 돈을 뜯어먹는 무서운 강도짓을 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면 성전에 짐승들을 들여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를 들여놓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소가 배설물을 배설하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더러운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배설하는 일한 것들을 얼마나 그 더러운 모습들이 그곳에 나타났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환전상들이 높은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주고 폭리를 취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납을 하는 이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화를 내셨다, 의분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신대학원의 유재원 교수님은 이렇게 이 부분을 설교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분을 내신 것이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서 정리를 하신 것이지 화를 내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성전에서 개혁 작업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랑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장사터로 내주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으니 예수님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의 상태는 어떤지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면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종교들은 제쳐두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온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중에 대형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재정이 풍부하고 그 결과 사람들이 교회를 상업화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개인 소유처럼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면서 교회를 사유하고 있는 경향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정이 풍부한 교회에서는 궁핍한 교회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교회만 키우는데 열중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자 하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개교의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교회 상황이 신도시 지역에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빚을 얻어서라도 크게 아름답게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앞다투어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이 있으면 괜찮은데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빚을 얻어서 건물들을 짓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도가 나는 교회들이 급증해서 이단에게 헐값에 넘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화성에서도 최근 모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제 동역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년 전에 거기 동사 목사로 부임해서 갔는데 2년 동안 동사 목사로 사역을 하고 위임을 하고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갈 때 돈을 2억을 전에 목사님한테 주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 얼마 전에 보니까 자기가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자초지종 내용을 물어보니까 거기서 아무 목사 유임을 받았어도 재정에 대한 고난도 주지 않고 결국은 그 교회를 나오게 됐다. 그리고 자기 돈 2억만 날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욕심이라는 게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이구나. 사람들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면 분별력도 없어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도 모르게 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성전 모독을 한다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 이 성전 개념은 건물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짓고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간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머리둘 곳이 없으셨고 정말 가난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성전 정화 작업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당시 힘 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권이 달려있는 이 문제를 손대신 예수님을 그 당시 종교자들이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확실하게 마음으로 작정하기를 저 예수란 놈을 죽여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러한 더러운 죄가 밝혀졌으면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마음으로 더 큰 죄를 기획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은 헤롯의 범죄 사실을 지적하고 순교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입을 다무는 그러한 경향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행해지는 불법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에서는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파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개혁교회, 즉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개신교 역시 개혁할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방도로 삼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히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오늘날은 성전이 건물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서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몸이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된 우리 몸이 항상 깨끗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더럽혀질까요? 물론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집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항상 깨끗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서신에 보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자기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성결함이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릇 가운데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깨끗한 것, 성결한 것이 바로 능력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과 더러운 죄가 공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회개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항상 정결케 하시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오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닐 때 발에 먼지와 땀과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겨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본질적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인데 무엇이 우리들을 더럽히고 있는가? 여기 보면 수많은 더러운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침투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더러운 말들로 인해서 우리를 더럽히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성경대로 죄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성령님께 의지해서 그분의 뜻대로 성결하게 살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날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하루를 시작하듯이 세상에 살면서 수시로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성전된 우리들을 주의 성령께서 성화시켜 주셔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이 오늘날 성전된 우리 몸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깨끗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은 스스로 나 자신을 살펴서 내 안에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것이 없는지 기도하면서 살피고, 만일 더럽혀졌다면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항상 성결하게 사는데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하실 일과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셨겠지만 제일 먼저 비중을 크게 두고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로 제일 힘써야 될 일은 성전된 나 자신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는 일인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자주 더럽혀지는지 저희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깨끗한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오니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날마다 성결한 삶을 힘쓰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